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선택 잘 하라는 뜻인데, 이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오죽하면은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또 탕수육 하나를 주문을 해도 찍먹이다, 부먹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론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찍먹도 아니고 부먹도 아니고 꼭 먹이랍니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맛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치약을 사야 되는지, 어떤 소금, 어떤 과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작게는 이런 시시콜콜한 것부터 크게는 결혼할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네 인생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도 지난날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이처럼 양적이든 질적이든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들의 선택은 당연히 성도님들의 삶과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선택,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에 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성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잘못된 길을 가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너 귀에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 안에 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에 직접 들릴 때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설교나 대화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누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뒤에서 자빠지기를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갈 수 있도록 부모는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왼쪽 길이 아니야 오른쪽 길로 가라, 혹은 오른쪽이 아니야 왼쪽 길로 가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을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삶의 방향, 그 결과의 영향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또 죽음의 길, 즉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만 하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이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고 축복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간단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는 인사, 새해에 특별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복된 삶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올바른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자녀를 낳아보기도 전에 실패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생명나무 열매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먹지 마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삽니까? 사람만이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 보세요. 그들은 산을 깎고 강물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거기에 또 순응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인간만이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파괴할 수도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실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인류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땀과 수고와 죽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선택,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야 할 선택을 실패해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시작으로 이어진 우리 사람들의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덫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original sin,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원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선택의 순간이 사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과 우리 귀에 끊임없이 세상 유혹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어야 하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과 입은 자꾸 세상의 열매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선악의 열매도 먹고 이렇게 둘 다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금도 열심히 먹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함께 단 하나의 선악과를 먹었다면 잘못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부르면 다른 열매를 먹기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즉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면 다른 열매가 먹기 싫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배불러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배부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또 주어졌는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11장 29절과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선택의 기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에 서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갈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장소는 사마리아 지방 세켐성 근처에서 보면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같은 산이 있는데, 북쪽의 산에는 에발산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의 산을 그리심산이라 그러는데, 양쪽 산이 다 보이는 산 밑에 계곡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을 선택하겠다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신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축복의 선택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다툼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에발산이 아니라 100% 그리심산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선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선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잘못되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골리앗 장군 여러분 아시고 삼손의 아내였던 데릴라가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자였어요. 여러분, 데릴라처럼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고, 예쁜 여자들은 첩이나 종으로 삼았고, 몸이 튼튼한 남자들은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놔 버렸습니다. 주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8, 90%만 순종했어요. 조금 모자라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과 지금도 목숨을 잃어가며 싸우고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선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 불완전한 순종도 역시 큰 고난과 죽음까지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확실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적당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것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확실히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확실히 해야 돼요.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세상도 선택하고 주님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은 저는 이중 결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뭐 한 여자가 두 남자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한 것이 아닌 것과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만은 변함없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셔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 속에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 선택의 실패, 그리고 그리심과 에벨산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그 선택에도 실패, 온 인류는 이렇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몸과 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어지는 이 기회 앞에서 세상을 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택할 것인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증거이자 우리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혹시 세상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죠? 혹은 세상도 선택하고 주님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시기로 결정한 건 아니시죠? 아니면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이 중요한 최후의 선택에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성찬 앞에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이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주님, 저는 오늘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이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요, 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성찬에 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도 선택하고 또 주님도 선택하는, 즉 차지도 덥지도 않아 미지근한 그런 선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선택한 것 같이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부터 당신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최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주님의 성찬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영적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서 이 마지막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이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